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로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네요. 2주가 지났는데 한참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 은혜 가운데에 또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C.S. 루이스라는 영성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택해야 한다. 천국을 선택하면 우리가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천국도 세상도 다 놓쳐버린다. 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나 또한 이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데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축복과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선택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요, 3가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죠. 먼저 돌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아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봐라 이야기하죠. 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단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시험을 합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그 말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을 가진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나 본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불행하게도 저주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탄스럽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평생 교회에 다녀도 믿어지지 않으니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랜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것,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범주에서 보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니 우리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해서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 있게 알고 살아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믿음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후반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반복해서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는 그들 가운데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이유도 없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주변을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턱을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오가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그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신,
그 확신이 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지옥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설 수 있는, 반드시 천국에 서게 됨을 확신하고 믿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문제,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 구원 못 받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믿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단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문득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러한 간증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음의 가문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지켜나가고 있는 가문이었는데, 저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꼬맹이 때부터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교회를 결석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저에게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셨을 때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었었는데, 저는 솔직히 50이 되어서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제서야 믿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선교 여행도 다니고 정말로 직분도 받고 열정이 있어서, 그분이 신학도 하신 분이에요. 대학원 MDB를 졸업하는 신학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5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고백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전혀 믿음이 없었지만, 확신이 없었지만 저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라고 이 장로님이 고백했어요. 그게 죄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마치 오물을 비단 그 실크 주머니, 그 보자기에, 실크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던 그 모습 같았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이고 고급져 보이지만 그 속 안에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내가 나이 50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적껏 나를 속이고 믿음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갑니다, 이러한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척, 믿어지는 척, 그저 여지껏 내가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이쯤이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의 권면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믿음의 확증을 얻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믿음은 선과 악,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는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선한 길이고 어떠한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악한 길인가라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둘러보면 정말로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이 막 뒤섞여 가면서 과거에 분명히 이것은 악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악하지 않다라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 모호함 속에서 이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이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가 아닌가? 나쁜 일인가 아닌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네?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이 그들 가운데 와서 속삭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귀에 와서 속삭이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습니다.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한 절 한 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단 마귀가 한 번 와서 이렇게 유혹했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었죠. 계속 온 거예요. 찾아와서 정말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겠니?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고 했겠니?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끊임없이 그 곁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 다음 날은 먹으면 더 좋은 일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에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까지 사단이 아담과 하와 곁에 와서 속삭였다. 결국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죽지 않을까 하노라로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리저리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판단을 흔들면서 모호하게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다.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성애에 관한 문제만 봐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이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끔찍하고 그만큼 가증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대에 교회에서조차 이 부분을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전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의 절반 이상쯤 되는 교회들이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면서 그것을 포용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횡령하는 그런 모든 일조차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죠. 한 번쯤이면 괜찮아.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큰 죄라고.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함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 쉽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모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걸어 나가야 이 세대가 던지는 그 악한 모함의 도전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르게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선이고 믿음의 선을 넘어서 밖에 서 있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 그 믿음 가운데에 있어야 가능하다. 본문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야, 내가 선하니까,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로우니까 내 말을 따라라, 이러한 주장이 아니에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부끄러운 일 가운데 설 수 있는 연약한 성도야, 연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악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악한 길에 서지 않기를, 모함 가운데에 믿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 속에 악한 길 가운데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다. 시편 1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맨날 믿음 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첫 번째의 이슈는 그거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육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려 달려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또 신뢰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고 또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걸어나가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려고 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시끄럽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있으니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의 소리들만 넘쳐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신뢰와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만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경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지금 코로나의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 염려와 걱정, 불안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니까 이 어려운 경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 코로나를 지나오는 그러한 2년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주변의 세상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소알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 땅, 세상을 보면서 삼촌 나는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해서 내려갈 겁니다. 삼촌은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악함을 분별해내면서 그 자리를 택하지 않았겠죠. 조카 롯이. 그런데 결국 그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며 나중에 불과 유황 가운데에서 처참한 그러한 결말들을 보게 되는 그 사건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로 활동할 때에 이제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막 배가 난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배 밑에서 이 무디 선생님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목사님 지금 배가 깨어질 판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짐을 챙기시고 도망갈 준비를, 어떻게 빠져나갈 준비를 좀 하십시다 라고 무디 목사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난 또 뭔 큰일이 났다고.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면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하고 그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잠들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여러분들 믿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해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가 늘 걱정거리에 포커스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걱정이 태산 같고,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또 걱정이 태산 같고, 이러한 걱정들 속에서 헤매어 다니는데 이것은 믿음이 작아진, 연약해진 증거가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확신이 넘쳐나는 사람은 그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오늘도 내가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 염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들로 인한 염려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산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들은 다 내어버리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걱정했어요. 염려했습니다. 믿음이 좀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나에게 자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근심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엘리에셀이라는 그러한 아주 영특하고 좋은 종이 있는데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4절로 6절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조금 믿음이 떨어져서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아직도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가. 왜? 믿음 있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그 가운데 확신 있게 넘쳐나기 때문에 또 세상의 악한 것과 추한 것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늘 채우며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얼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난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늘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은 피폐한 인생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그 삶을 마감하게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봅시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서 시험에서 내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갈등 속에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확신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